같습니다. 네. 벌써 요 앞에 먼데 안 가고 요 앞에만 가도 밤이 떨어지고 밤꽃 필 때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떨어지고 합니다. 곧 또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겠죠. 우리는 수없이 계절을 맞이합니다. 네. 우리 조상들도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우리가 또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그냥 늘 지나가 버리죠. 예.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아서 행설수설할까 싶어서 일부분만 했습니다. 했고 요한복음 그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운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은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예수님은 허기가 져서 배가 고프다 행로에 고나여 운물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로에 고나다라고 하는 것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운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육신이 원하는 먹을 것을 가지러 들어갔고 예수님은 수가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그 여인에게 수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으리라. 너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서는 목이 마라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물 그릇도 없고 바칠 이 그릇이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이 지금 음식을 내가 동네에서 가지고 왔는데 좀 잡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가져올지도 만무하고 또 먹은 흔적도 없고 먹었다라면 우리말로 밥떡거리가 있다든지 김치 쪼가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더 현대판을 이야기한다면 빵을 먹었던 빵 비닐봉지가 있다든지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수가 여인을 양식으로 먹었다는 말인가? 먹으시면 죽어야지 어떻게 또 살아있는가? 육신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 물이 아니라 수가 여인 바로 그 생명을 줄 때 다시 생수를 마시게 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 생수를 마셔서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임했는 것 같은 틀림없이 임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임했습니다. 생수를 마시지를 못해서 목이 상당히
갈증 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내 주인, 확실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한 그가 나가서 주인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세, 이 복음을 듣고 그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지만도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나는 하늘에 있는 생수를 그때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생수를 마시듯이로 우리도 똑같은 생수를 그때 가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과연 그 생수를 마신 자는 놀라운 역사도 있겠지만도 하늘의 비밀을 무궁무궁하게 깨달아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생수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니 누가 갖다 주었는가? 예수님이 왜 저러는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게 무슨 말인가?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도 때로는 그거야 하고 받는 사람도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 14절까지를 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기초를 오늘 기초공사를 좀 하고 저녁에는 건물을 좀 지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내가 그 권명신 보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돌아서 가면 다 잊어버려서 기억나서? 알았어. 일주일로 내가 유부를 줘놨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라고 내가. 그걸 기도하면서 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왜? 마음은 가야 되겠다. 성전에 와가지고 거의 눈을 감고 있다가 도장만 찍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졸업할지 누가 알겠느냐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쉽고 쉬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갈망을 했을까? 참 많이 갈망합니다. 갈망을 했다라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 다 원하는 바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한 가지 본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여기서 잠깐만 중단을 하고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한 가정에 임할 때에 극과 극을 달리게 합니다. 아내가 예수를 잘 믿게 하면 남편이 완전 정반대에 돌아선다든지, 남편이 예수를 믿으려고 딱 뛰어들게 되면 아내가 정반대로 돌아섭니다. 안 믿다가 그렇게 되면야, 원래는 아내가 안 믿으니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원래 안 믿던 남편 같으면 남편이 원래 그렇다라고 하겠는데 같이 잘 믿다가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기 쉬운 말로 이야기하지요. 우리 남편이 요새 마귀가 더 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마누라가 요새 사단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럴 때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한 것은요, 그때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왔고요. 제가 이 길을 올 때 김사모가 정반대해서 가지고 난 하나님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요, 김사모는요 몸가도를 합니다. 몸가도로 막아버립니다. 왜 막느냐?
꼭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 이 세상에는 교회 다니면서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예수를 믿고, 예. 다 찬송 부리고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 돼요. 결탄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운물이 좋은 운물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좋은 7수 운물가에 있어도 내가 생수를 마셔야 갈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바로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 가까이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물어보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은혜를 받아갈 때 내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순간이지. 그 물어보는 순간에 이게 마귀 짓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또 마귀가 또 한 마리가 설친다 하면서, 예. 가장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에 진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첫 옆집에만 가가 원수 짓을 해도 괜찮은데 진짜 원수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거의 다 파토가 난다든지 갈라선다든지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틈을 타서 다 파토를 내버린 경향이 많다. 우리는 지혜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뱀 속에 내가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뱀같이 뭐한다? 지혜로라고 합니다.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이제 뭘 하면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좀 하면 이 육체가요 싫어한다는 거죠. 육체가 싫어한대요. 내가 육체 일을 하려고 딱 하니까 또 누가 싫어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쪽에 일하기 이것도 싫어, 이거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속에 38선이 생깁니다. 경계선이 딱 생깁니다. 육이 일하려 하니까 성령이 싫어, 성령이 육이 싫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말하면 38선이 딱 갈라지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 18절에 있는 말씀도요. 좀 때가 되면 오늘은 제가 뭐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또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서두에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이 지금 피었다. 밤을 이렇게 주는 순간에요. 아, 또 원래도 벌초할 때가 왔구나. 벌초입니다. 오늘도 이제 큰아들이 와서 내한테 인사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원래도 벌초하느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마음은 원입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뭐 이야기해보고 꼭 갑니다. 꼭 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또 물어봤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못 갑니다. 그래. 그거는 못 가도 괜찮다. 내가 뭐 갔다 오지. 그거는 못 가지만 주일은 꼭 지켜야 돼.
내 세대가 지나가고 내 세대가 지나가면 모르겠습니다. 내 세대가 지나가도 우리 큰아들은 산소에 벌출을 해야 되겠지만 꼭 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 산소 어디 산소 다 알아놔야 돼. 그러나 병목이 시대가 끝나면 과연 저 산에 있는 산소가 불초가 될까? 내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쯤 되면 나는 우리 화평교회 성산에 내가 고이 잠들어야 될 텐데,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거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아닙니다. 이런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사람들이 자꾸 그런 율법 하니까 막 율법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갈 양식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양식입니다. 내 육체가 살아가는 양식이 법입니다. 법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가지고도 남의 밭에가 뿌리 놓을라 이거는 내가 뿌리시니까 내 거라 이라 맞아 죽어요. 혹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비거리가 되고 고속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있다 할지라도 내 밭에 내 농토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아무 밭에 가가지고 뭐 나는 밭잘 맨다고 또 호미 들고 가가 밭쫙 메고요. 저 사람 약간 돌았다 이라지. 아무리 밭잘 매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밭을 매시니까 이거 내 거라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 품삯을 댈라 품삯도 안 줍니다. 왜요? 이것이 뭐냐? 살아가는 룰이고 양식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제일 처음에는 율법 하니까 잘 안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참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요, 그거 안 하다가 자기 멋대로 하다가 두드리 말 때 두드리 맞고 엄청나게 두드리 맞고 나중에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례는 인간이 살아가는 나의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나의 기업이요,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산업을 무시하고 경영하는 경영 방침을 무시해버리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찌들리고 나중에는 허황하고 허탈감만이 안 남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남자한테 인심을 쉬는 것도 남자한테 좋게 하는 것도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산업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산업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수도업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지금 현저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딴 사람 보고 묻지 말고 하나님 보고도 묻지 말고 본인이 보면 안다는 거죠. 현저한 거, 현재 나타나 현저하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 짓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는 현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임했지만 나는 어떤 사선을 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반대로 21절을 보게 되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일들이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현저하게 내한테 나타난다면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글로 인도함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인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현저하게 나한테 현저하게 나타나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21절을 보게 되면요. 예,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볼까요? 시작. 오늘 아침에 텔레비를 딱 트니까 김동길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의 대통령이 되고 이거를 보자 하던 미국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제일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자꾸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사람은 비리가 드러나가 자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가까이 있으면. 네, 가까이 안 있을 때는 자꾸 거룩한 모습만 보이다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딱 했는 그 미국에 있는 그분이 하는 말은요. 참 지도자였다.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역사는 흘러가면은 절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자기들 정권을 거머쥐려고 막 왜곡도 시키고 막 거꾸로 까디베에 나왔다가 옳게 까디베에 나는데 세월이 그 까디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요 역사는요 거짓말을 할 수 없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도요. 예. 김일성 시대는 별로 감출 게 없어요. 별로 감출 게 없어요. 이 뭐예요? 김일성이만 감춰보면 되니까. 김일성, 김정일인데 김정일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김일성도 감춰야 되고 김정일이도 감춰야 돼. 두 가지 다 감추려니까 범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김정은까지 감추려니까 이거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감추는 군함 바깥에 일이 터진 겁니다. 예. 우리들도 감추다가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나라도 경계선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여기도 보면 경계선이 나옵니다. 경계. 너희에게 경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정리해놨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할 행동을 현저히 하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감추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김정은도 매한가지입니다. 자기는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게 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북의 독재는요 김정은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국민을 위해서 있는 대통령입니다. 틀려요.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알아봐요 괜찮아. 아니 이북에서 제일 금년인데 뭔도 아세요? 여기서 포항방사도 겁을 안 내고 욕만 진탕합니다. 그런데 대북 방송하면 겁을 쌀쌀 내요. 대북 방송하면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김일성이 드러나죠. 김정일 드러나죠. 다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최고 겁내는 겁니다. 감출 게 너무 많아서. 38선이라는 경계를 딱 하고 있는데 체제가 완전히 틀립니다. 나라는 분명히 한 나라인데 딱 넘어서 이북 가면요. 이북을 딱 넘어가면 김정은 체제의 독재 체제의 일을 해야 합니다. 경계선을 딱 넘어서 남한에 딱 오면요. 자유국가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체제가 틀려 하는 일이 틀려 생각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경계선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육체의 경계선을 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김정은 체제에 들어가요. 이거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이북에 사는 중대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경계선을 한번 남한에 딱 오면은 남한에 있는 온유와 사랑과 절제 속에 살아갑니다. 이 현저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방법은 이제 저녁에 대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문맥만 보자는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할 것이요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상 20절에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자기한테 조금만 걸리면은 까불려야 되고 상대방을 한번 비를 한번 털쳐내봐야 속이 시원하고 이런 자들은 다 어디 못 간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해 현저하게 내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경계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안 임한 사람은 경계선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안 임한 사람은 경계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 들어봐야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느껴집니다. 아, 내가 경계선을 넘어갔구나. 나는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 쪽으로 넘어왔구나. 어제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내가 금요일날 기도하고부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나는 경계선을 하나님 쪽으로 성령 쪽으로 내가 넘어왔구나. 본인들이 현저히 느낀다 이 말이에요. 현저히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된다면 내가 이북에 있는지 이남에 있는지 넘어갔는지 넘어왔는지 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법은 금지를 시킵니다. 모든 혜택이 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있더라고요. 이북에서 넘어와서 남한에 와서 정착금을 주고 하니까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만 해도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하더만 이런 사람이 또 이북도 넘어갔어요. 그가 또 기자회견을 또 이북에서 하는데 보니까 남만 가가 또 욕을 진탕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각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허파가 2개 달리는가, 머리에 혹시 또 뭐가 혹이 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가,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내 나름대로 결론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남한에 와서 정착금을 주니까 공짜처럼 다 쓰고 그러지 신세가 되니까 넘어가구나.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산국가는 열심히 하면 빼앗아가 버리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해봐야 필요 없어요.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요, 나는 그러니까 내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북에서도 남한 자유를 찾아 넘어오지 말고 깨빠진 사람 고기 있거라 거기 훨씬 낫다. 풀풀이를 깨먹든 캐먹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금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그에게 축복을 줘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경계를 넘었어요. 경계선을 넘어서 육의 경계선을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나를 도와서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자, 왜 못 도와줄까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한 번만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경계선을 넘어가서 그래요. 경계선을.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복을 하나님께서 자 그때 내 육의 법도 육의 것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평교회는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고백할 사람들만 남는 것 같아. 무슨 고백을 하느냐? 진짜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죽을 고통에서도 행했더만 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렐루야. 이런 밑에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들, 나이가 젊으니까 뭐 하지만은요 금방 중년 지나갑니다. 금방 40, 50이 지나가고요. 예. 나는요 얼마나 금방 시루는지 아세요? 금방 시루다 할까, 뭐 걸망증이다 할까, 금방 시루다가 얼마나 금방 시고 걸망증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요. 왜 그러냐? 딴 사람 자체는 다 세월 따라가지만 나는 세월 따라 안 갈 줄 알았어요. 나에게는 세월이 빗기가 갈 줄 알았어요. 싹 빗기가 가요.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을 빗기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등산을 가보면요 세월이 안 빗기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등산가가 한 40대 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일찍 왔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네도 일찍 왔었네. 그러네. 내가 언제부터 어르신네가 돼 있는지. 예, 그래서요 세월이 왜 내한테 나는 빗기 갈 줄 알았는데 아 참나 어르신네. 내라는 존재성을 내려놓고 내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디 가서 64세 된 사람 보고 봅니다. 나도 그 사람을 젊다 하지는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과연 이 나이까지 오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현저히 지금 나타나는 현저히는 내가 어디 와 있는가? 넘어갔느냐?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너무나 믿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그 너무나 믿어지는 말씀의 후손들입니다. 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 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하는 일이 잘 되고요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예. 하나님 믿고도 원래는 나아질란가 내년에는 나아질란가 똑같아.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가만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김정희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참나 김정희한테 붙어가는요 다 남만 보고 계속 뭐 좀 해달라고. 내가 왜 넘어갔냐? 내가 살아있으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면 못 넘어갈 텐데. 예, 내가 살아있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낮 시간에 여기까지 받고 할 수 없어요. 예. 저녁 시간에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자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참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구나. 예. 이게 쓸데없는 말 내가 하나고 하면 마치겠습니다. 이제 5분 하고 이제 우리 이번 주일을 지내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그렇죠? 예,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지금 불출한 사람들이요, 명절은 아닌데요, 왔다 갔다 하니라고요, 뭐 고속도로 가요, 꽉 막힌대요. 아무리 고속도로가 막히더라도요, 안 막히더라도요, 달렸어요. 통일문을 지나서 저 이부까지 가면 됩니다. 예. 아무리 차가 잘 나고 길이 안 막히도요, 저 임진각에서는 돌아와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요, 화날 때 기도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예, 절제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예. 우리 집에는 식구가 또 하나 늘었는데요,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까미래요. 또 까미가 왜 까미냐? 그러니까 까마니까, 예, 깜이라니까 좀 이상하고 까미라고 한대요. 편안하게 놔두만은요, 어디가 좀 하도 조막뛰면 어디 땡겨서 자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요, 그것도 우리가 키운다고 마음으니까 없으면 찾아요. 이거 어디 갔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절대로요, 까미를 내가 찾듯이 성령 임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요, 죄를 지어서 죽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고 있습니다. 너는 죄 지었으니까 꺼져! 아니요,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빨리 돌아오느라, 경계선을 넘어오느라 말 없는 조언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딜 넘어오느라? 예. 사람이 아닌 까미도 딱 식구가 자 기다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자꾸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 없이요. 예. 밤중에 돌아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38선을 넘어오느라. 그러니까 누가 또 나가 그러더라고요. 뭐 성경에 38선이 어디 있느냐고. 예.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현저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현저히 보면 내가 어디 있는 나, 어디 있는 누구라는 걸 누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보고 많은 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